뭐 설교하다가 뭐 실수해도 나는 그대로 편집을 안 하고 하니까 여러분 나는 여자 결혼 상담소에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이런 여자는 사귀지 말라. 연애를 하지 말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이제 앞으로 그런 걸 겪을 거 아니에요. 이런 여자는 상대하지 말라. 첫째, 여자가 목표가 없는 사람. 하고 싶은 거 없는 사람. 첫째 그 조건이더라고요. 여자가 자기 목표가 있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 왜 그런가? 이유가요. 제가 겪으면서 느끼는 것이 만약에 이런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요. 오직 남자만 붙들고 남자 간섭하고 남자만 연애할 때도 그러고 그러니까 남자가 피곤해서 못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할 일이 있어 거기 되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야 서로 부부간이 이런데 오직 남편만 바라보고 자식만 바라보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 치명적이래요. 그래서 그 여자의 취미가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무언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그걸 바래요. 그리고 외모도 중요하지만 외모를 너무나 중요시 말라. 그 여자가 돈을 말하자면 본다면은 돈을 보고 오잖아요. 돈을 보고 오게 되면 돈 없으면 떠나거든요. 외모가 아주 반듯한 여자. 그것도 좋죠. 그러나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뭔가 그것을 바래요. 돈 없고 그 스펙이 없으면은 못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외모보다는 자신에 대해서 가꾸는 사람, 마음을 가꾸는 사람. 뭐 외모로 고치고 치고 차고 이것보다도 마음을 이렇게 가꾸는 사람. 사실상 매력은요 부부간에 살아보면 어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 형상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는 거. 그 얼굴에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떤가는 거의 나타나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넘치는 분이 있고 그냥 열등감으로 그냥 외모만 이렇게 해가지고 명품만 찾고 이런 보면 알잖아요. 여러 가지 10가지 있더라고. 나중에 여러분 아들들이 연애할 때 이렇게 정말. 근데 저는 첫째 목표가 없는 여자, 하고 싶은 게 없는 여자. 결혼하면요 남자의 완전 스토커가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남자만 바라본 거죠. 그건 피곤해서 못 사는 거예요.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저는 한 이틀간요 아무런 목표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목표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 뭐 정말 사는 게 뭔가. 그전에는 이제 부채를 져서 부채 갚겠다고 아침 새벽에 가서 밤늦게까지 와서 수년을 이렇게 다녔는데 빚 갚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사는 것은 이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아무런 목표는 돈이 있은들 뭐 할 것이고 돈이 있은들 뭐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또 목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했잖아요. 유튜브도 올려보고 뭐 이렇게 구독자를 모아보려고도 했고 교회 또 이렇게 해서 부흥을 또 생각해봤고 그런데 이거 유튜브도 잘 안 되고 교회도 이제 뭐 아주 그냥 포기 상태고 그러면서 내가 돈들 번들 뭐 것이고 돈에 대한 생각도 그리고 뭐 아무런 게 아까 그 여자가 목표 같고 방향이었고 똑같은 거야. 성경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 엘리야가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850대 1에 이겼어요. 불을 내렸고 엘리야의 목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 것이 아니고 아합 왕이 이세벨이 죽여버렸다고 하잖아. 한 명도 안 돌아온 거야. 그 기적과 이적이 베풀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그 목표가 사라져본 거예요. 현들 뭡니까? 목현들 뭡니까? 뭐가 편합니까? 소규의 경리기 아닙니까? 소규의 경을 읽으면 뭐냐 이거요. 한글에서 한글 읽지 않습니까?
목사의 뜻은 뭐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하는 거.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거. 이것이 보일 때 그 기쁨이 있겠죠. 포기가 된 거예요. 삶의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빚 갚으려고 그랬고 이제 내 안에 이제 노후 대책 그런 거 다 거의 뭐 마무리가 되는 관계고. 그래. 아무런 차인데 차도 내년도에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벌어들인 것이 상당히 뭐 내년에 살 수 있지 않는가 싶어요. 차 산들 뭐 할 것인가? 뭐 어디 놀러 간들 가서도 뭐 할 것인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쓸데없는 생각이 살맛이 않는다. 집사람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열심 특심으로 했는데 결국은 뻥한 거야. 나 죽여달라고 한 거죠. 나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 임하려면 나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한이들은 아무런 살 소망이 없는 거야. 뭔가 목표가 있었잖아요. 노후 대책이라든가 뭐 이런 거 차도 문제도 차도 이제 살처지가 됐어요. 아무런 차산들 뭘 것이냐, 간들 뭘 것이냐, 아무런 목표가 사라진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뭘 것이냐, 그거 묻을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이제 그러니까 엘리야를 본 게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목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 여자들이 목표가 없는 여자를 여러분 이제 자제를 키자. 확실한 목표가 있고 나는 이렇게 해서 뭘 하고 싶다. 뭐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싶다. 내 남편을 이렇게 딱 해서 성공자로 바보들과 평가하지. 내 남편을 이렇게 딱 성공시켜야겠다. 나는 내 개인의 이런 것을 해서 한번 이루어야겠다. 그러면 열심히 이러면 남자도 피아노 좋은 거야. 그게 매력적이고 그 가정에 화목한 거야. 맨날 남편만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피곤해 못 산 거야. 자식 나니까 자식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제 막 온갖 간섭 다 해야 되고 자식들도 피곤해 못 산 거야. 신앙생활도 있잖아요. 항상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죽고 말씀을 따르는 거죠.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불순물이 많아요. 고쳐야 할 것들이. 이거 고치고 나면은 또 그 응답이 받았어. 응답을 받았어요. 왜 그렇겠어요? 나도 이제 문제를 다 해결됐어.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야. 아내 문제도 다 해결 다 처리하고 한 이제 우울증이 온 거야. 이제 이게 뭐 사는 게 뭐냐? 그런데 뭐냐? 돈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차도 차 갖고 이게 뭐냐? 있으면 뭐해 또? 우울증이 우울증. 엘리야가 우울증이거든요. 여자가 남 처음 바라보고 자기 할 일을 놓고 남자만 바라보는 게 우울증이야 우울증. 자식만 자식 했는데 커가지고 이제 그중 뭐 이제 커가 힘이 생기면 이제 부모 우울증 온 거예요. 이게. 그 내 일이라는 거 나이 먹어서 자기 그 할 일을 잘해야 하거든요. 뭔가 보람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거 내 것 다 되기 위해서 삶 속에서 열심히 특심 그 이루어졌어. 그러면 이제 또 할 일이 없는 거야. 이루기까지는 온갖 노력을 다해요. 그 말씀이 이루기까지. 혹은 뭐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꼭 이런 방법을 택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렇게 이 말씀이 내가 순종했다. 가령 자녀를 갖다가 오직 누가복음 15장 탕자처럼 그래 스스로 깨닫게 돌아오기에 내가 모든 걸 나중에 스스로 돌아오게 만들어 돌아왔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야. 저한테는요. 요즘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냐면은 신명기 11장 이것이 임해버린 거죠. 신명기 11장에 보면요. 여러분 신명기 11장은 이런 내용이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너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네가 들어가 얻으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으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팔로 불되기를 하였거니와 그러나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그렇지 않다. 애굽에 있을 때는 파종하고 물로 이제 발로 밟아서 물을 댔어요. 광야. 너희가 얻으려는 땅은 그거 아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땅인데 산은 높고 고른 게 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는 그전은 완전히 생활이 완전히 달라야 돼요. 옛날엔 내 노력으로 했지만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해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에요. 산은 높고 고른 기뻐.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그 말씀을 삶 속에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서 어때요? 내 육신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부활이 되는 말씀이 부활이 드러나요. 이게 부활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의 부활이 삶 속에 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을 죽이고 말씀을 순종했더니 부활이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은 나 이걸 외웠어요. 11장 이제 뒤에 가봐요. 여호와께서 너희들 땅에 하나님 가나안 땅 주셨는데요. 하나님 땅이잖아요. 근데 주신 것은 너희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 너희 거라는 거예요. 너희 땅에 이른비와 늦은 비를 이른비는 뭐라고 그래서 가을에 파종하고 나서 이른비요. 늦은 비는 봄에 수확철에 늦은 비. 그래야 열매를 충분히. 이른비와 늦은 비를 그것도 이 이른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한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범사를 이른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맞은 때 그 안에 막 홍수가 하나 터지면 안 되죠. 근데 봄에 씨앗을 뿌리면 적당히 내리고 또 가을이 수확 적당한 때 모세가 지은 고별 설교잖아요. 내리시리니 이른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적당하게 내리오다는 홍수가 아니고 적당히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또 들에 풀이 나게 하사 너희 육축이 먹게 하셔서 너희가 부족함이 없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만히 묵상해봐요.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요즘 이 말씀 묵상 실제로 삶 속에서 묵상 이른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만날 사람 만나게 되고 할 사람 하게 되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알게 되고 곡식과 포도와 기름 얻을 것이요 모든 것 범사에 이 말씀이 믿냐 이거요. 이 말씀하고 우리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여러분 삶에 준 거예요. 너희 땅에 이른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네. 이 말씀이 사업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적당한 때 알아서 얻었다는 거예요. 적당한 때에 만날 사람 만나게 되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말씀 순종하면 부활이요. 그 말씀 삶 속에 드러나요. 여러분이 어디 갈 때 또 민수기 봐봐요. 여호와께서 먼저 앞서 행하시며 너희 쉴 곳을 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잖아요. 그럼 구름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 먼저 앞서가서 찾아요. 쉴 곳을 찾으시고 그러고 나서 인도를 해요. 여러분의 앞날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찾으시면 여러분을 인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이 나에게 생활화, 루틴화돼. 루틴화.
내것 토하되라 이거 내것 토하.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애굽 땅에서 내 노력으로 했어요. 예수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인도한가 봐요. 군사적 오합지졸에 백성들 뭘 알아요. 가나안 땅에 막 2m가 넘는 그런 군인들 철벽 같은 군사훈련의 그런 사람을 어때요? 하나님 방법으로 7번 돌아라 소리쳐라 무너져 버렸잖아요. 여러분은 가나안 땅으로서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삶 속에 적용을 하여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임하면요 평강이 와요. 모든 것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모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누구를 만난다 뭔 일을 한다면 어때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시면 하나님 벌써 앞서가서 다 마음을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 종 엘리에셀이요 이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가잖아요. 바단 아람으로 가는데 어때요? 여호와께서 먼저 가 계신 거죠. 묵상으로 기도하는데 어때요? 리브가가 딱 그대로 기도한 대로 딱 그 시간에 와서 물을 기르고 물 좀 달라니까 급히 내려서 물을 주고 스스로 엘리에셀 그런 기도해요. 내가 물을 달라 하면 물을 주고 약대에도 물을 먹이다. 이 사람은 바로 이삭의 부인이지 않습니까? 묵상기도를 했는데 나는 이 말은 너무 좋아요. 묵상기도. 여러분 자고 나서요. 4시 반에는 자고 나 묵상기도 뭐 지나가는 모든 걸 바라보면서 또 앞으로 될 일을 묵상기도 여러분의 묵상을요. 하나님 들으시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대로 리브가가 와서 물 길고 물을 급히 먹이고 내가 약대를 왜 물을 먹이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거죠. 여러분 신앙시험 그럼 자유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끝난 게 꼭 돼야 돼요. 하나님 원하면 그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막연하게 부활하셨네가 아니라 말씀의 부활이 삶 속에서 역사함으로 그 부활이 드러나야 돼요. 눈 높은 거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성전을 나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자기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죽여라. 사흘에 부활되리라. 여러분의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나 자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지식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 쉽지는 않습니다. 머리가요. 용납을 안 해요. 야 바보 같은 소리 마라. 뭐 사랑으로? 저거 놔두면 어떻게 날로 뒤에 뭐 어찌려고? 아니요. 해야 돼요. 스스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나 평화가 온 거죠. 정말 해결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죠. 미루지 않잖아요. 오늘 할 일 오늘 끝내는 사람이잖아요. 문제된 건 다 끝내야 돼요. 그날. 그럼 한이 들어가는 이제 우울증이죠. 아, 내가 사는 게 뭐냐. 돈을 벌면 먹을 것이고 차가 있으면 먹을 것이고 뭐 살지 뭐 우울증이 오는 거죠. 나는 뭐인가 그런 생각. 그러면 쓸데없는 생각을 한 거죠. 괜히 서운한 감이나 들어가고 엘리야가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뭐 할 일도 없지 않냐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냐고 가치가 없지 않냐고 하나님 아니 목회라는 것은 목사의 목회라는 거죠. 성도들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난주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이 말씀 순종할 때 이런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목사로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또 뭔가 좀 유튜브도 좀 이렇게 구독 안 해주더만 죽어 세상적으로 해야 되지. 아니면 그것도 포기. 유튜브 올려봤자 뭐 안 그러다 구독 안 해주잖아요. 듣기는 들어도요. 구독 안 해줘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믿음의 뭐 권사 안 눌러줘요. 따듬어 보지 안 해줘. 유튜브 올리면 뭡니까? 페이스북 날마다 그냥 샤브게나 올리면 뭡니까? 그 맨날 준비하잖아요.
목회 그래도 열심히 드시면 뭡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연애할 때 목표가 없는 여자, 그런 여자는 쓸데없이 이제 남편만 막 쳐다보고 귀찮게 한 거지. 이제 피곤해 못 산 거야. 그러다 애 하나 나오면 이제 애한테 집중을 해야 하고 이제 이러다 집중을 하겠죠. 애는 이제 못 산 거야. 애도 이제 다 컸다 나면 이제 울고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개인적인 할 일이 있어야 돼요. 돈을 떠나서 목표가 있어야 돼. 내가 할 일을 잘해야 돼요. 특히 다이어트. 첫째, 연애할 때 그걸 조심해라고 할 때 그게 중요하다. 처음에는 뭐 예쁘고 뭐 이랬지만 좀 있으면 진짜로 피곤해서 못 산다는 거야.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로. 남자도 마찬가지지. 직장 생활은 여자만 맨날 쳐다보고 감시하고. 그래 우리가 신앙 생활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제 그걸 붙들고 기도해.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느 땐가는 자족함을 배웠나니 어떤 형편에도 자족함을 배웠나니. 그래 모든 것 형편이 많고 그 자족함 그 은혜 달라고 수개월 수년을 해갖고 왔어.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공백 기간이 생긴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끊임없이 하나님 형상으로 그런 공백 기간을 거치면서 또 하나님 음성이 왜 그런가 또 가면서 이렇게 목표 설정이 또 자꾸 말씀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져 가죠. 여러분 신명기 11장 꼭 외워두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거하는 땅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있을 것이요 육축을 내어 들이 풀어나게 하시니 너희가 부족함이 없다. 그 말씀이 마음에 여러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시. 여러분 뭔 일을 할 때는 여호와께서 먼저 앞서 가신다. 다 쉴만을 찾고 정리를 해놨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이삭 그 신부를 구할 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서 다 리브가의 마음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 시간에 딱 물질을 나오게 만들고 약대에다 물을 먹이리다. 여호와의 일이 하나님.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의식적으로 좀 말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요 심지 않고는 못 거둬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명심해야 돼요. 한동안 또 스스로 속이지 말라. 갈라디 6장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조롱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것까지 얼마나 저는 씨름했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진 것을 두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도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해가도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자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정들이 할지니라. 그놓고 기도한 거죠. 그러면 다른 단계 넘어가고 다른 단계 넘어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어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임한다. 하나님은 절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께 행동하는 거 얼마나 조심해야 돼요. 어떤 걸 심을 것이야.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는 게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안 해.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려. 의식 가져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그래요? 오늘 우박이 떨어지리라. 모든 짐승은 드리라. 믿는 자들은 그 짐승을 드리는데 믿지 않는 나중에 다 죽여버린 거죠. 신앙생활은 삶 속에서 적용으로 삶 속에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봄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요즘 하지감자가 올라오더라고요 벌써. 그래 6월달에 거둬요. 머리로 알아. 심자는 못 거둡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막연하게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거둬요.
하나님 여러분 통해 그걸 통해서 열매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나 하지 감자를 이렇게 길어주신 누구요? 물과 공기, 햇빛 누가 주시? 하나님 주세요. 또 알맹이 만드는 하나님 주세요. 그래 여러분이 할 일은 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의하여 심을 때 하나님의 역사이란 신앙생활이요. 의식주의로 오늘 부활절이냐 교회 안 가면 가서 그냥 예배드리면 천국은 다른 밥상이네 하나님 나와 안 된다 그런 소리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의식주의 신앙은 버려야 돼요. 날마다 씨름해야 돼요. 사도 바울 보라고 날마다 내가 죽노라. 말씀 앞에 내가 죽는 거죠. 말씀 앞에. 그것이 진정한 복이요. 오늘은 설교를 사실상 그 부활주일보다도 디모데전서 보면요. 여자들은 외모로 시작하지 말고 내면을 가꾸는 거. 이걸 중시하라. 그리스도 형상으로 가꾸는 거 속에서 평강이 넘쳐나고 하나님 형상 얼굴에 그 드러나야지 외모를 가지고 뜯어고치고 바르고 뭐 치장하고 명품을 잡고 명품 차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인격 어떤 걸 차고 그런 거 아니라요. 그 인격 속에서 그 사람의 명품 자체가 돼요. 그 인격이 명품이다. 인격이 명품 때문에 어디 가나 존경받아요. 남자들이 뭐를 보겠어요? 그 인격을 보지. 뭐 금막이 차고 있다면 빽 좋은 거 있다고 뭐 차 뭐 있다고 뭐 집 안 그래요. 인격을 봐요. 하나님의 형상.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명품 인생이 돼야 돼요. 명품이에요. 설교는 이걸로 끝냅니다만 오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은 뭐냐? 말씀이 부활이 드러나게 삶으로 실천해라.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힘들다. 뇌가 이게 반응한다. 그러나 내가 죽는 고통을 겪으면서 할 때 그 부활의 영광이 날마다 삶 속에 드러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마침내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끝이에요. 까만 거.